여자, 수가성 여인은 창녀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인,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창녀일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처럼 과연 이 여자가 창녀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르렀어요. 계속해서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군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더라. 야곱의 우물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해서, 행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 걸었다는 겁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저것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6시쯤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앉으시니 때가 몇 시? 6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6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6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즉 로마의 시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히브리 시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히브리 시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6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시간으로 보면 12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시간과 로마의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시 그러면 더하기 6을 하면 12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을 때 12시에 만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시에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창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제6시라. 저것을 다시 한 번 더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6시라. 여기도 제6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6시, 그러니까 제6시, 저것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19장 14절을 지금 무엇으로 봤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봐버리니까 12시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12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시간이 바로 제6시, 6시라는 거예요. 6시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뜰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새벽까지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 아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저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총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새벽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그 사람을 풀어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뭐 이렇게 아우성을 쳤어요. 이렇게 아우성을 친 그 사람들, 그 군중 심리에 이기지를 못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어주는 시간이 바로 6시라는 거예요. 저 6시가 바로 새벽 6시라는 거예요. 이 새벽 6시에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이렇게 내어주니까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겠어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다시 한번 시작. 때가 제3지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다가 6을 더하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6시가 되면, 저 6시라고 하는 것은 12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일어나면 제9시까지,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 6시에 심판을 받았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 선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겁니다. 내준 시간이 6시,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9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받은 시간이 12시, 운명한 시간이 몇 시? 3시라는, 오후 3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그렇죠. 나의 저기까지만 하나님. 보겠어요.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의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37절 봐요. 37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시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6시가 오후 6시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6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번밖에 없어요. 새벽 6시, 즉 아침 6시. 요즘은 6시면 아침이 되어버리죠. 아침 6시, 그리고 오후 저녁 무렵에 6시,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경을 비추어 보고 또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비추어 보아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12시에 물을 길러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아니에요. 그러면 몇 시에 물을 길러왔다? 오후 6시에 물을 길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6시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분이 아마 유명한 신학자인 것 같아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12시에 물을 길러왔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속닥속닥하는 안 좋은 얘기를 사람들이 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에 물을 길러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왜 저 여자가 6시에 물을 길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2시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로마의 시간과 히브리의 시간을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여자는 언제 물을 길러왔다고요? 오후 6시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물을 길러왔다고 하면서 저분을 창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여자에게는 남편이 5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영원히 저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과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시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에게 지금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아까 우리 쉬운 성경 읽었죠? 성경마저도 악한 마귀가 지금 시간을 바꿔버려요. 저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내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여자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 봐봐요. 저 여자에게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명의 남편이 지금 존재했고 과거에는 5명의 남편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6명, 그러니까 6명이 지금 그의 남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두 번의 언약을 맺었죠. 한 번은 횃불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또한 할례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부분 말씀, 다시 우리가 과거에 말씀을 들었던, 과거의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던 그것을 상기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맹세를 해버렸어요. 창세기 22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어서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맹세가 안 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러니까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대적의 성문, 즉 악한 마귀에게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전히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여자를 창년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누가 왔다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법을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가려서 먹어. 그러니까 족발이 갈라지지 아니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랬죠. 족발이 갈라지지 아니한 음식은 먹지 말고 이렇게 갈라진 음식은 먹어라.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낙지니 미꾸라지니 이런 것은 구약에 보면 먹지 말라고.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관습법,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제사법.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의 모든 것을 그 모든 제사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또 승천을 통하여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시민법이 아주 중요해요.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에 관련된 법이에요. 씨에 관련된 법입니다. 씨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온다 그랬어요?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의 길을 이어주는 씨가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사과 있잖아요. 요즘 사과가 엄청나게 많이 비싸다 그래요. 사과가 본질이 아니에요.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가 진짜입니다. 그 씨를 땅에다가 심어놓으니까 사과나무가 자라고 그 사과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사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는 무엇이에요? 그 사과씨가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과는 하나 둘 셋인데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과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은 셀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생명을 보내주시겠다. 그 생명이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아니, 그 생명이 이 땅에 오는 그 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시민법을 정해놔 버리세요. 이것은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이 오는 길이에요. 그 시민법 자체는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은 생명이 오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처럼 저 시민법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길에 불과해요. 그래 그 길을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민법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보겠어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10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형제 결혼법, 또 다른 말로 하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계대 결혼법, 즉 시형제 결혼법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즉 그 씨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씨를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남자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보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14대 14대 해가지고 누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형제 결혼법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집에 형제가 5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지금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5명이 있었는데 첫 아들에게 형수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아니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아마 딸을 낳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형수는 시집을 가면 안 돼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안 되고 둘째 형님한테 시집을 가야 돼요. 지금 내가 막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막내도 역시 막내가 이제 그 형수 이제 둘째 형한테 들어가서 또 둘째 형도 죽어버렸어요. 셋째 형한테 들어갔어요. 셋째 형도 죽어버렸어요. 넷째 형한테 들어갔는데 그 넷째 형한테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큰 형처럼 딸을 낳아버렸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씨가 없어요. 지금 씨가 계속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막내인 자기에게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큰 형수하고 지금 막내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아주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그 큰 형수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아들을 낳으면은 기업무르기가 돼요.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무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큰형수하고 나하고는 15살 차이가 나니까 세상에 내가 우리 큰형수하고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하냐? 나는 결혼 못합니다. 나이도 많고 또 우리 큰형수가 말이야 얼굴도 이렇게 곰보처럼 말이야 아주 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못생겼어.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도저히 나는 큰형수하고 결혼 못하겠어. 거기 결혼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선포가 유효하려면 성읍에서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이야 내가 우리 큰형수하고 결혼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큰형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이야 침을 뱉어버려요. 너 말이야 나하고 결혼 못한다고? 그리고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신을 벗겨버려요. 신을 벗겨버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는 기업무르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금, 은, 보석 모든 물질을 너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무르기를 하지 아니한 너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봐요. 9절 보겠어요. 9절 보고 아들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여기서 아니하니. 잠깐만 여기까지만.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줄고, 이게 바로 기업무르기가 아니야. 기업무르기를 하지 않아요. 너가 왜 대를 잇지?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너 왜 대를? 우리 한국에서 하는 기업무르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에게 큰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로에 지쳐버렸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무슨 일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톤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즉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면서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성령,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아요. 다른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맹세를 해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야곱의 우물, 계속해서 6절 보겠어요. 야곱의 우물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 즉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9절부터 보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그 훌륭한 사람도 알창녀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아니까, 율법의 본질을 아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마리아 여자 이르되,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를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아수르 제국의 이방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다른 식민지로 보내버리고 다른 식민지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을 다시금 데리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다가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혼혈 관계를 맺어요. 결혼식을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이상한 민족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혈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순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지를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내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먹었던 저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진짜 생수를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 여자가 지금 사람들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말이야 노력을 하고,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고 뭐 그래요.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말이야 예수 잘 믿으려면 말이야 액션을 취해라.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둘로 가야 된다, 골방으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행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 봐야 관악산에 올라간다고 예수님이 있습니까? 칠보산에 올라간다고 예수님이 있습니까? 저 옛날에 칠보산에서 칠보산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아주 칠보산 올라가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 만납니까? 어디 간다고 예수님 만납니까? 오살리 간다고 예수님 만납니까?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여인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나에게 찾아온다니까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있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내가 정말로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잘 때도 찾아오고 그리고 걸어갈 때 찾아오고 누워있을 때 찾아오고 앉아있을 때 찾아오고 밥 먹을 때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니까 공격적인 말을 하고 말이야, 아무에게만 반말하고 말이야,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야 예절 지키지 않고 그래요. 누가 없으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솟아나지 아니한 생수를 주리라. 15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16절부터 봐요. 16절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대 계련법, 즉 시형제 계론법, 그 시형제 계론법의 본질, 그 시형제 계론법을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계론법이다. 또 그 계론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영의 세계로 딱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생명이 지금 흘러 내려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길을 너는 믿고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5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지를 못했다고? 씨를, 여기서 말하는 씨는 남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를 3명 4명 낳아도 씨가 아니잖아요. 밭이잖아요. 밭. 그러니까 지금 6명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도 지금 아들을 못 낳아버렸네. 오늘 여러분 아들 낳은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국에서 아들 낳는 것은 소용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낳다. 또 이거 오해해가지고 오늘부터 아들 낳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 루트를 통하여서 오는구나. 그 약속을 지금 누가 믿고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가 믿고 있었어요.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해버려요? 창녀라고 그런다니까요. 창녀는 있잖아요. 직업 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직업 여성 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을 창녀라고 그래요. 근데 남편 5이다.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이혼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5명, 6명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미션 임파서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었던 그 사람 누구죠? 그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 그 사람도 4번 장가를 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장남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말씀의 의미를 몰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르되 네가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남편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까지 씨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남편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저 여자의 남편이 되어 주는 겁니다.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 진짜 예배를 못 드려요. 20절부터 보겠어요.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요.
예배할 때가 언제인지, 예배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진짜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렇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실 때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이야 특세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이야 예배를 하면 예배 진정자가 되고, 예배 성공자가 되고, 예배 성공자가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이지만 예배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산에 간다고 해서 함께 살 수가 있어요? 들에 간다고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위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한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랑이 찾아와서 우리를 어디로? 혼인잔치로 인도를 해서 혼인관계가 성립이 될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예를 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24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24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저분과 예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배할 때가 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배할 때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세요.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 여기 봐요. 너희는 알지 못할, 지금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즉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케이에서 따라 막 빠바바바방 빵 하면서 말이야 또 아주 그 마지막 성령이죠. 마지막 성령 주기도문도 말하고 바루톤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하늘에 계시는 어쩌고자 할렐루야 막 오케이에서 들어가면 사람들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알지 못한다니까. 그렇다면 과거 카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방인들도 물론 믿었고 그 로마의 박해를 통하여서 카타곰 그 동굴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은 예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가 있다. 알지 못하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사람만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가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리어 사람만이 모이는데 누가 역사를 한다고요? 그렇죠.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이 맞죠? 월드컵 맞죠? 올림픽이 아니죠? 월드컵을 했잖아요. 아주 붉은 악마를 막 빨간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거기에 도깨비 마크 있죠. 도깨비 마크. 도깨비 마크야. 그 귀신 도깨비에. 거기서 말이야.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했고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거기를 들어가는 거. 무당이 무엇 받으려고? 기 받으려고. 신 받으려고. 몰랐죠, 여러분들은? 그 신문에 다 났습니다. 신문 기사에 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군중이 많이 모이는 데는 도리어 악한 마귀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다시 한번 22절 큰 목소리로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저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멘.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여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가 봤던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말을 했어요. 메시아 곧 그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그러니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누가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이 행로에 지쳐버렸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저렇게 훌륭한 여자를 아주 그냥 창녀로 매도를 해버리니 우리 주님 보시기,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일을 하고 정직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말이야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계속해서 보겠어요. 26절, 우리 26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7절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자, 아니냐 하니. 여기서 잘 보세요. 나의 행한 모든 일, 저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 하나 받아보려고, 생명 하나 받아보려고,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신뢰와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 행한 일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이제 신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신랑을 만나, 자기에게 생명을 줄 신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했어요. 생명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계대의 계련법을 통하여서 그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사과씨를 심으면 그 사과씨가 몇 개의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 일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우리 29절과 30절 큰 목소리로 읽고 정리합시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죠.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창녀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나오겠습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말이야. 와, 그래 너가 믿었던 것이 진짜였나 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져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누구를 낳을 수 있는, 복음으로 누구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저 육시라고 하는 저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계대의 계론법을 이해를 못하고 그 계대의 계론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본질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누구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서 누가 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영원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